말씀 나누기 전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우리 지난 6월 달에 우리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16번 이상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귀한 책 선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신 분들은 우리 목회지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7월 달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림으로 도장도 찍으시고 또 책 선물 나눔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제출해 주시면 매일 아침 8시에 말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목회지원실에 신청해 주시면 내일부터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맡은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한자입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지지자라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알기만 하는 사람은 불여, 같지 않다, 뭐뭐만 못하다, 누구만 못하다.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합니다.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불여, 같지 않습니다. 낙지자, 즐거워하는 사람만 같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기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것을 즐겁게 일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기쁨이 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면 이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 아마 1,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전공은 아니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이 생각했던 것을 인터넷에 웹에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한번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억지로 잠도 안 오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또 잠을 자도 한 3-4시간 뒤에 깨는 거예요. 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1-2달을 제가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다 보니까 매달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1-2달 정도 열심히 한번 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 피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을 자지 않아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즐거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것보다는 정말 좋아하는 믿음이 생길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믿음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적으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 좋아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작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25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무리였고요. 2번째는
제자였습니다. 공통점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빠와 아저씨를 구별하는 법. 예. 여러분, 아저씨와 오빠는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요? 같은 나이라도 오빠가 되기도 하고 아저씨가 된다고도 하더군요. 스마트폰의 잠금이 복잡하면 오빠랍니다. 예. 근데 굉장히 간단, 기억.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예. 스마트폰 배경사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오빠. 통신사 로고가 찍혀 있으면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예. 날씨가 덥다고 윗단추를 풀으면 오빠, 바짓단을 걷기 시작하면 아저씨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 오빠, 얼굴을 닦기 시작하면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예. 예. 여러분, 오빠와 아저씨가 이렇게 구별되듯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정도로만 그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무리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 탄탄대로겠구나.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먹을 것도 제공받고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자녀도 잘 되겠구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되고 하겠구나.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만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관심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지금 내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으면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내 건강이 치유되고 내 아픔이 회복되고 내 어려움만, 내 장애물만 제거될 수 있고 통과할 수만 있다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무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현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현실보다는 영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무릎을 겸손히 꿇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제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해 주신 감격에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자의 삶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보시고 그들을 무리와 제자 구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리와 제자가 나누어지는 첫 번째 기준,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두어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의 삶은 제자가 아니라 뭐다? 무리다. 분명하게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자기의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십니까? 불편해지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부모님보다, 어떻게 아내,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덜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도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을까? 어떻게 가족을 덜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을 내팽개쳐라, 가족을 돌보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제자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택하고 살아가게 돼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때는 급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올 때 학교 가방은 놓고 오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챙겨오는 거 있었는데 도시락 가방. 네. 학교 가방은 안 메고 와도 도시락 가방 꼭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 도시락 가방이 그 친구의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먹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인생. 그래서 공부 책은 좀 놓고 와도 도시락 가방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저녁 시간 때 제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를 이거 시청하는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프로야구를 오늘 좀 저녁에 조금 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기면 오후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을 웬만하면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으면 설교 준비도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신방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다 보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구를 봐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네. 이 야구가 좀 길어지면 10시가 넘어서 끝날 때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잠을 좀 덜 자야 되겠죠? 그럼 피곤하고 다음날 힘들어지니까, 예. 그때는 이제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후반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그게 기준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잠시만요. 이 18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 염두에 두고 다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아버지를 남겨두고.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까지 내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읽게 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 그물이에요. 근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그물을 버리는 것을 곧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동생 요한과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을 내팽겨친 것일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의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정말 가족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든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열병으로 고통받는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거죠.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 같이 말씀 한번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4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왕이 물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할까? 여러분, 그때 이 느헤미야 행동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지금 이 느헤미야의 행동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의 태도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 해야 될지 내 입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항상 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주님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 얻어서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연필을 잡고 이제 공부합니다. 지혜 주셔서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중요한 바이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는 거죠. 이웃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주님, 이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첫 번째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누가 졌습니까? 누가 지고 가던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에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데 나만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죠. 왜 나만 이런 아픔, 이런 육신의 질병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의 가정만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 왜 나만 이것을 겪고 감내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것만 참고 그것만 견디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함께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예요. 정욕에 순종하지 않겠다.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죄와 함께 못 박히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무리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내 몸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함께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8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예를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울 때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비용이 모자라게 되면 기초공사만 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못하고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멈췄네. 비웃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 상대의 전력이 나보다 강하다고 여겨져서 승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우기 전에 화친을 청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론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헌금하라는 의미입니까? 헌금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탑을 세울 때 이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지면 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비용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진행하면 공사는 중간에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모든 예산을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준비해야지만 공사가 진행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올바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양다리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헌신의 깊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여기도 발을 들여다보고 여기도 발을 디뎌보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대충 한번 맛보고 해보겠다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제자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헌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내가 가진 전력은 10,000명이에요. 상대편은 20,000명입니다.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리하게 그거 진행하면 여러분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도 다 죽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혜자는 싸움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야 되죠. 여러분,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만 무엇은 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살아가겠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모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나는 죽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내 소유의 포기예요. 헌신의 깊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헌신의 정도죠. 여러분, 이 3가지 각기 조건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우리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 사람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소유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에게 헌신할 거예요. 깊이 사랑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계속 다른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신의 소유가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주님 저를 구속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무리예요. 내 유익과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과도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님께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 논어를 인용했습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지식만으로 가능합니까? 사랑이 좋은 마음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해요.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사랑 앞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요. 너무나 쉬운 곳에 정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냥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조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기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것 다 못 드리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제 우리 무리로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제자예요. 그분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